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난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실제로 어제 아주 단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일 합방으로 국권 이룬 지 10년째 되던 해 국권 회복을 위해서 그 일경의 총검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맨손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3.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김없이 한 번도 빼먹지 않고요, 저희들은 3.1절 기념식을 해드렸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수 그럴 겁니다. 자, 그 3.1절 기념식 때마다 불렀던 이 3.1절 노래. 자, 일제치하 신음하던 우리 선조들 그 한 맺힌 아픔이 간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또 대한독립 그 소망을 잘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지금도 3.1절 이 노래는 뇌리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만큼 3.1절은 우리에게 남다른 그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이 한국의 전쟁사를 보니까요, 900여 회의 많은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삼국시대 통일의 과정에서 저 중국 대륙 당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 몽골의 침략, 당시 원나라죠. 고려 사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관습 가운데 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게 참 많아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침탈이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일본이 침략한 1592년에 임진왜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전 국민의 5분의 1, 최소 10분의 1까지요 죽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 땅이 얼마나 고통 겪었는지 한번 자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더욱이 청나라가 침략한 1636년 병자호란은요, 요 가까이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인조께서 그 청나라 오랑캐 나라 그 나라 그 황제 직접 왔더라고요. 그 황제가 삼전 여기 남한산성에 와서 우리 인조 임금께서 3번이나 큰 절로 항복을 해야 했어요. 그때 왕복을 벗어 던지고요, 마치 무슨 어떤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그런 굴욕적인 것, 그리고 9번이나 또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종까지 바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 나라들이 사실 썩 좋은 이웃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그 900여 회 그 전쟁 자체가 이웃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들 해코지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이 침략 근성은 1905년 일본의 이등 방문이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를 막 협박을 했어요. 위협을 하고 또 대신들을 매수해서 을사보호 조약 1905년이지요. 그때부터 막 우리나라 행정 간섭하고요, 또 외교까지 완전히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10년, 참 잊고 싶은 한일 합방. 우리는 한일 합방으로 배웠는데요, 또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한일 강제 병합이에요. 한일 강제 합방인 겁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때 이어진 이 무력 통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막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아우성이었고, 그래서 10년이 지난 1919년 1월 21일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때 독살설이 파다했답니다. 민심이 흉흉했어요. 바로 그때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전 세계 만방에 독립국가임을 한번 알리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그 고종 임금 국장일을 맞이해서 아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릴 거라 그래서 예상하고 3월 1일을 거사일로 잡았던 겁니다. 마침내 3월 1일 저 인사동 서울 거기 태화관에서 길선주 목사님 또 이성훈 장로님 비롯한 33인을 중심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이 소리 전 지역의 전국에 강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맞습니다. 106년 전 그날 이 독립 그 운동에 앞장선 33분의 그분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다가 쓰러지면 아들이 대신 지고요, 어머니가 나가다 쓰러지면 17세 소녀 유관순 같은 딸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스승이 쓰러지면 제자들이 대신 지고 우리나라 전 동포들 남녀노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이 십자가를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독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이 나라 독립에 대한 막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망명 정부도 세워지고 그리고 무장 독립군이 조직되어서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19년에 이 3.1 독립만세 운동이 씨앗이 되어서 1945년 8.15 해방까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106년 전입니다. 우리가 10년 전 일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운데 이거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106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번 영적 교훈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은 이제까지 그 어두웠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끔히 완전히 씻어내버린 아주 새 역사를 창조한 그러한 민족의 대행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 만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민족임을 알렸던 겁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저 지금 생각하면요, 단 한 번도 저는 내가 왜 저런 분을 만났을까 그러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1학년부터요 홍한자 선생님부터 비롯해가지고요, 홍한자, 6.25, 황원택, 조성길, 미안해요, 선생님들 이름이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더욱이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은 더 말할 나위 없어요. 부장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참 세우신 분들이었고, 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가르쳐 주는지 막 서로 경쟁해 가면서 할 정도로 그분들의 가르침이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친구들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었죠. 특별히 저희 그 중학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국사 선생님, 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세계사 선생님, 특별히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책을 쓰신 저자들이 하이라이터 저자들이 저희도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사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이 모든 친구들이 관심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역사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소리 진솔하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세종대왕을 비롯한 몇몇 소수의 왕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역대 왕들은 그저 자기 안위, 저 건강, 먹는 거 이런 거 챙기는데 혈안되었고요, 양반들은 더욱이 입신양명 위해서 당쟁하고 분쟁을 일삼았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 500년 한 26분인가요?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46세더라고요. 오래 못 사셨어요. 다들 거의 다 병사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정치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백이민족 백성들은 한가할 줄을 몰랐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역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결정판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게 식민지화되어서 우리가 36년간 생생하게 겪었던 고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3.1 독립 만세운동, 106년 있었던 그 독립 만세운동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얻은 그 모든 역사를 말끔히 씻어버렸던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위대한 역사였던 겁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이요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는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그 서신에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3.1 독립만세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3.1 독립만세 운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3.1 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여러분 잘 아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의 오사운동, 또 인도의 무저항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걸로 그렇게 우리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카이로 회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1943년 11월 그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로 막 가는 그 와중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의 거두들이 모였습니다. 카이로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 세 분이 모여서 이 전후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였는데, 자, 당시 일본의 식민지인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의 말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맡겨서 신탁 통치해야 된다. 자, 그때요,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그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한국은 얼마든지 독립할 자격이 있는 나라 이외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게 바로 3.1 독립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3.1 독립 만세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른 위대한 민족이요, 총과 칼 하나 없이 맨손으로 전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평화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3.1 독립 만세운동,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운동을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 중국도 영향을 받아서 바로 그해 1919년 오사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나라를 우리 귀하게 봐야 된다. 장 총통의 이 말에 다른 두 거두는 입을 다 다물었다 그럽니다. 자, 회담 결과 바로 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 조항을 넣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일제치하 있는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이 마지막 가고 있는 그 당시에 오늘 3.1 독립 만세운동, 이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국제적으로 딱 이렇게 명시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보장한 회담이 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우리의 3.1 독립 만세 운동이 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그 운동의 주역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국경일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기념하는 날이. 특별히 이 두 개, 3.1절하고요, 또 8월 15일 광복절.
이 두 날은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역사적으로 귀한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기쁜 뜻을 되살리며 기념 예배 드린 이유는 그 두 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표현에 걸맞게 더욱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귀한 두 역사의 날에 크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1 운동 당시 전 국민의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였는데요, 당시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그 기미 독립 선언문 작성자 33분 가운데 16분, 반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 훗날 여러분 알려진 비사입니다. 독립 만세 운동의 선언문은 33명이 서명해서 발표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명 걸고 그 서명에 나선 분들은 70명이었답니다. 모두가 너도 나도 막 서명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함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거 사인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누가 다음에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나눠서 서명합시다. 이래가지고 1차, 2차, 3차로 나누기로 하고 가장 먼저 25분이 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먼저 서명하겠다고, 먼저 죽겠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리다 보니까 결국 33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조국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바치겠다는 오늘 이 십자가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33명 가운데 16분이나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기도 해서 이겠지만, 독립선언문의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성경 말씀에서 왔습니다. 자, 물론 그 독립선언문에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문에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건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게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의의 시대가 오도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표현, 이거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남녀노소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여러분, 전 인구의 2% 되지 않는 소수였음에도 이토록 기독교가,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 이전에요, 19세기 말 1896년일 거예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독립협회에 그걸 전체 이끌어간 중심 인물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잘 아는 서재필 박사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들 다 누구예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미국 LA 가시면 미국은 상당수 거리들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름을 가지고 그 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든, 여러분 버지니아를 가든, 아니면 플로리다를 가든, 뉴욕을 가든, 어디 가든 그 보면 링컨 애비뉴라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그 업적을 기리는 도로인 거예요. 요즘은 또 레이건 애비뉴까지 있다 그래요. 하여튼 역대 훌륭한 분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도로가, 애비뉴가 미국 LA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을 가진 독실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민족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우리 기독교 정신은
당시 지성인들 사이에 애국 애족 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그 정기를 읽은 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유경시대회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분 책을 선택해서 선생님이 꼽아줘서 읽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린 제 마음에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교육자이자 언론인이었던 남궁옥 선생님, 오늘 3.1 운동의 이 민족 정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고민하다가 딱 잡은 게 뭐예요? 무궁화였습니다. 무궁화. 우리 민족을 무궁화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한 것,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보급에 앞장서셨고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0장에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남궁옥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러면서 뒤에 보기에는 일하러 가 삼천리강산 위에,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물론 여기 일하러 가자는 이 얘기는 첫 번째는 무궁화 심으러 가자는 그 얘기예요. 무궁화 심으러 가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일본 제국주의에 한가하는 이 일에 함께 나서자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이런 독립 만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생을 애국운동에 바친 남궁옥 선생님, 배화 학당 졸업식에 이런 치사했습니다. 이런 치사를 하셨어요. 나는 강원도 홍천 사람입니다. 강원도는 눈이 오면 때로 폭설이 내려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나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커다란 발자국을 남겨놓고 걸어가지요. 부디 여러분들도 뒤를 따르는 가운데 앞장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음 느껴집니까? 지금도 여러분, 홍천에 가면 남궁옥 선생님이 조성한 무궁화 공원이 있지요. 바로 여러분, 3.1 독립 만세 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선인들이 남겨준 이런 신앙적 유산, 바로 십자가, 바로 나버림의 사랑, 바로 애국 애족, 나라 사랑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3.1 독립 이후에 만들어진 그 만주에서 활약하던 무장 독립군, 군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대한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너가 아느냐.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거든 독립군의 춘혼이 되리니. 이것이 너와 나의 소원이 아니냐. 여러분, 너 죽고 나 살자고 아니잖아요. 나는 비록 죽더라도 너는 살아서 대한 독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 오늘 이러한 나라 사랑의 마음이 결국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고 8.15 해방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 사랑의 정신 가진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정말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회소의 운동가들이 있어요. 다들 나라 사랑한대요. 다들 애국자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적어도 남궁옥 선생님 같은 이런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그런 애국자 몇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나라 정치 아니라 모든 면에 바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산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엄동 그 가운데 엄동설한 전국을 순회하며 애국 강연하신 때 일입니다. 평북 성천에서 당시 만민 공동회를 해가지고 곳곳에서 소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애국 강연하던 그게 유행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평북 선천에서 애국 강연 마치고 그날 밤 선천북 교회 사택에서 여장을 우리 도산 안창호 스님이 푸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백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비단 이불을 갖다 드렸답니다. 이거 덮으시고 오늘 좀 잘 주무시라고. 그런데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도산 선생님께서 그 비단 이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우십니까? 백영 목사님께서 물었대요. 그 도산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백 목사님, 이 엄동설안에 우리 동포들은 남부여대에서 두만강, 압록강 건너 북간도로 다들 피난 가는데 애국 동지들은 차디찬 감방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밤에 이 비단이불 편안히 덮고 잠잘 수 있단 말입니까? 백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나라 사랑. 여러분, 그분은 먹어도 나라 위해서, 잠을 자도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꿔도 나라를 위해서, 그분 존재 자체가 나라 사랑, 결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10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러죠? 이제는 뭐 10년도 안 걸려요. 10번 변한 겁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역대 정권 보세요. 초대 정권부터 지금까지 정권 때마다 풍랑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평안한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각 정권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어서 막 그 왜곡된 거로 막 흔들어대고요. 정권마다 다 풍랑이 있었어요. 어느 정권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풍랑일 때 총칼로, 무력으로, 소위 정치적으로, 여러분, 법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웃나라, 아니 저 바다 건너 미국 보세요. 세계의 가장 모범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보면서 저게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약한 나라가 큰 나라 상대에서 3년을 버텨왔는데, 그런데 그 약한 나라의 지도자를 독재자라 그러고요, 오히려 그 독재하는 그 큰 나라 그 사람을 두둔하고, 얼마나 혼란입니까?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핵무기로 해결되는 겁니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인류 창조, 모든 지금 국가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이제 말세 치마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그 난리 쳐도요, 이제 4년이면 끝나요. 그 4년짜리 대통령이면 전 세계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세계 역사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 십자가 정신, 오늘 우리 민족이 큰 풍랑 만나는 나 연구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저 전쟁으로 인해서 곳곳에 이 난리 만난 것 우리 때문입니다. 내 죄야, 내 불의, 내 부정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서 비로소 오늘 주님 말씀한 십자가 정신,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는 우리 대한민국, 그 이웃 미국 나라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3.1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촛대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동방의 밝은 빛만이 아니라 한류열풍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와 대한민국이 오히려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코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긴 여러분, 우리 민족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준비하여서 마치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시온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역사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 늘어가고 우리 대한민국 38선 이북에 가장 독한 독재 정권을 앞에 두고 지금 여러 가지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06년 전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외치고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15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언교회 이번 한 달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다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오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까지 이루어지며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이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복음주의가 회복되어져서 주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미국 교회 아메리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성언교회가 이 지역사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언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